자, 두 번째 하가다 학부모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아직 참석을 못 하셨는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첫 번째 하가스쿨 금요일날 오픈을 했죠. 그래서 어떠셨는지, 온유는 지금 몇 학년인가요? 온유는 3살이에요. 3살? 네. 그러면은 김수연 어머님은 애가 온유 하나는 아니실 거고. 온유 하나예요. 온유 하나예요? 네. 온유야. 안녕하세요 해야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너무 반가워요. 자, 그럼 온유도 지난번에 참석을 했나요? 온유 저희 말씀 약간 미스돼가지고 금요일 날은 못 갔고요. 네네. 말씀 암송하는 거는 네. 틈이 했어요. 온유 했구나. 그러면 어떠셨어요? 금요일날 참석 못 하시고, 괜찮으셨어요? 네, 그냥 어떻게 하는지는 간단하게 설명 들어서 네. 말씀 한 절씩 해서 추가로 이렇게 하고 했는데 저희 애기가 3살인데 자아가 너무 세가지고 조금 하면은 하기 싫다 그랬지. 응. 뭐 하기 싫다 그러고 그러는데 다른 친구들 하는 영상을 보여주니까 좀 동기부여가 됐나 봐요. 네. 그렇게 해서 말씀하니까 일주일이 굉장히 금방 가네요. 또 수요일이 왔어요. 또 싫어. 맞습니다. 어머님이 온유 하나면은 이제 힘을 많이 들이셔야겠네요. 저 하나인데 자꾸 그래요. 절대 어리지 않고 저 3살이 혼자- 어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경건의 훈련을 넘어선 교육 하가다에 대한 이야기를 할 제가 거예요. 만들 거예요. 우리 윤수리 어머님, 은지 집사님, 지난번에 뮤트 풀어주시고요. 음소거.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 하가스쿨 금요일 하고 나서 그 이후의 시간이 어떠셨을까요? 저희 윤수리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볼륨을 올려주시고. 안 들리세요? 들리시죠? 아니, 여기 저희는 들려요. 온윤에는 들린다. 들려요? 네. 제가 안 들리는 건가요? 제가 안 들리는 거예요? 저는 정사님 목소리가 들리는데? 사람이 뭐가 문제일까? 그러네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문제였군요. 네, 은지 집사님 좀 나눠주실래요? 어떠셨는지? 저희 윤수리는 선생님하고 같이 자기 전에 한번 하는 하가다를 하자고 해가지고 자기 전에 하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자기 방에서 자기가 혼자 이렇게 하니까 저하고 막 이렇게 이렇게 막 뭔가를 더 하고 이런 거는 더 없었어요. 윤수리가 지금 몇 학년이죠? 4학년. 네. 이제 그래서 이제 하가 했어 하는 것들을 이제 체크해주고 그런 것들은 하고 있는데 이제 저녁마다 이제 하고 있는 것들을 보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제 훈련이 돼서 그런지 몇 번씩 하는 거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뭐 알아서 그냥 이제 하가 시작했으니까 이제 그거 하자 하면은 이제 알아서 이제 착착착착 자기가 하더라고요. 네. 지난번 하가스쿨 참석하고 나서 애들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런데 우리 윤슬이는 기도회를 했던 아이라서 너무 짧았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죠? 엄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소개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했어. 근데 너무 짧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짧았어. 어. 맞아요. 너무 짧았어요. 그게 이제 저희 하가스쿨의 고민입니다. 현장에서 예배를 못 드리다 보니까요. 어떻게 이 현장감 있게 아이들하고 갈 수 있을까? 그 예배와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가 사실은 저희한테는 되게 큰 숙제예요. 그래서
조금씩 더 방법들을 찾아가고 이제 하겠지만 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이 코로나 시간 안에. 다 같이 모인다면은 그래서 다 같이 예배한다면 훨씬 더 그 풍성한 예배,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예배들을 이제 할 수 있겠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 더 어려움이 있죠. 윤수리는 오래 했었어요. 하가다를. 그죠? 네, 네. 그래서 네. 1학년 때부터 계속 했으니까 네. 네, 같이 했는데 이 조금 짧게라도 아이들이 이 줌 미팅에 조이풀 아이들은 줌 미팅에 조금 훈련이 됐어요. 네네. 그래서 조금 기도회를 그래도 조금 끌고 가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기도회. 네네네. 이 안에서도 이제 애들이 이제 선생님들이 하고 있으면 아이들도 할 수 네.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회를 조금 해 주셔도 아이들이 목말라 하니까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찬양을 이제 녹화된 찬양들을 이제 보내고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찬양을 인도해 가면서 기도회를 어떻게 할 건가 안 그래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걸 하려고 하니까 그냥 막 갈 수가 없더라고요. 이 안에서는 그 주만에서는 그 영상 시스템이랄지 많은 것들이 준비가 돼야만 이렇게 매끄럽게 갈 수 있어서 하여튼 나눠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요. 아마 선생님들이 다 참고하실 거예요. 선생님들이 학부모 모임을 보기를 원하세요. 학부모 모임 이 녹화된 영상을 보면서 학부모님들이 어떻게 나누고 계신가, 학부모님들이 또 어떤 생각들이 있으신가를 들어보고 싶어 하시고 어떤 학부모님이 참석하고 계신가 또 보고 싶어 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구효정 어머님, 수림이 창규 네 명이죠, 애가? 네. 하신가요? 네. 네. 지난번에 우리 수림이네는 처음 하가 스쿨을 참석을 했거든요. 네, 네. 그러시죠? 근데 어떠셨어요? 처음 참석해 보신 소감이? 첫째 수림이랑 네. 수인이는 잘 따라오더라고요. 근데 창규가 좀 남자애라서 그런지 좀 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그래도 제가 먼저 어느 정도 읽고 이제 창규가 또 따라하고 그걸 제가 노력을 하니까 네. 진짜 하루 이틀 지날수록 애가 변하더라고요. 어, 그래가지고 저도 모르게 말씀을 암송하게 되고 이제 창규도 마음이 좀 열린 것 같더라고요. 이제 스스로만 하는 모습을 보이고 네네. 그래가지고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네. 아유, 애쓰셨습니다. 이 아가 스쿨이 우리가 8주 과정을 가겠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제 교육에 대한 걸 나누겠지만 사실 8주로 끝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머님들이 이제부터 어떤 수고를 들이셔야 되냐면 아이들과 함께 힘겨루기가 들어가시게 돼요. 처음에는 이제 하가 스쿨 딱 오픈하면 아이들이 그 오픈빨이라고 하죠. 오픈했으니까 이제 애들이 좀 탄력을 받고 이제 달려갈 준비들을 이제 막 하죠. 그래서 이제 1절 좋아요. 1절 할 때 좋고 2절 할 때 좋고 6절까지 좋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2주가 가고 3주가 가고 한 달이 가면 한 장이 돼요. 그래서 한 장을 처음부터 1절부터 마지막 30 몇 절까지 이걸 다 갈 때 아이들이 이걸 해내기가 굉장히 버거워하거든요. 왜냐하면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어머님들이 이걸 놓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아이들이 점점점 가다 보면은 못하겠다, 안 하겠다, 왜 우리만 해야 되냐, 너무 힘들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우리 안에는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면요. 주님은 답을 갖고 계세요, 항상. 우리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를 모르는데 하나님은 항상 답을 갖고 계십니다. 얘네들을 어떻게 도와야 될지를 이 순간에 뭐라고 말을 해줘야 될지를 어떤 격려가 얘네들을 살아나게 할지를 어떤 말이 얘네들로 하여금 다시 서게 할지에 대해서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아이디어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답을 갖고 계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셔야겠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어떤 말로 얘네들을 격려해야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서야 되겠습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끊임없는 기도만이 지혜로운 어머니가 되실 수 있으세요.
끊임없이 주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순간을 넘어가면서 또 기도하고 그러면 주님은 항상 답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캄캄하게 느껴지지만 주님은 항상 답을 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답이 뭔지를 알아내는 그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아이들과 힘겨루기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거 없이 가는 어머님들 없습니다. 어리면 어린 대로, 나이 들면 나이 든 대로 힘겨루기가 계속 가시게 될 거예요. 자, 우리 하영이네 우리 오성희 어머님, 하가스쿨 오픈하시면서 어떠셨는지, 직접 참여하시면서 아이들이 어땠는지, 그리고 또 아이들이 집에서 하면서 어땠는지 좀 나눠주실래요? 뮤트 풀어주세요. 뮤트가 안 풀렸네요. 음소거. 이 밑에 보면은요, 왼쪽 끝에 마이크 표시 있습니다. 마이크 표시 눌러주시면 소리가 해제가 돼요. 예. 천천히 찾아보시고, 우리 지민이네, 예, 지선 어머니, 먼저 좀 나눠주실래요? 어떠셨는지. 저는 지민이가 처음이 아니라서, 네. 제가, 그 전에는 처음 시작할 때는, 제가 같이 했거든요. 매일매일 같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나이가 이제 되시니까 점점 이제 하려고 지금 5학년이거든요, 저희가. 근데 네. 이제 처음에는 한글도 힘들었고 하니까 같이 붙어서 앉아서 했는데 지금은 이제 영어로 하거든요, 하가다를. 예.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방에 혼자 들어가셔서 하시고요. 네. 제가 같이 해주는 지금 부분은 많이 없고요. 제가 그냥 확인만 계속 해주고, 시간을 따로 정해두진 않고, 뭐 오전에 학교 가기 전에 시간 날 때, 그러니까 그 전에 할 때는 하루에 뭐 10번씩 뭐 이런 식으로 매일 하는 걸로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 본인도 처음에 그렇게 알고 시작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시간이 될 때마다 이제 계속 하라고 하니까 네. 이제 좀 근데 말이 5학년 되니까 이게 잘 이제 유스로 사춘기가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담임 선생님이랑 얘기를 해서 지금 이제 리워드 주는 방식으로 네. 일주일 단위로 몇 번을 일부러 시간을 내서 하는 걸로 해서 일주일 방식으로 지금 카운팅을 하고 있어요. 지금 거의 100번 읽었거든요, 여태까지.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이제 리워드라는 건 이제 돈이 이제 조금 드는 네. 그런 식으로라도 좀 더 많이 접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네. 좋은 방법입니다. 이게 어머님들이요, 이런 차이가 있으세요. 저학년일 때, 아이들이 저학년이잖아요. 그리고 유치원생 이럴 때는 이 말씀 수저가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 엄마들이.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먹이지 않으면 못 먹는 애들이 있잖아요. 이때가 제일 좋아요. 누구에게? 엄마에게. 엄마가 말씀을 애를 떠 먹이려고 말씀 수저를 들어 올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엄마가 다 하고 있어요. 이렇게 돼야지 되는데 고학년이 되다 보면은 다 이제 현금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방에 들어가시고 이제 그다음 문 닫으시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엄마가 어떻게 되냐면 말씀에 가까이 갈 일이 없어요. 차려줄 밥상이 없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머님들이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가다 교육은요. 엄마가 이 뇌 속 깊이, 세포 속 깊이까지 말씀에 대해서 젖으셔야 됩니다. 이게 있는 엄마들만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엄마가 젖지 않으면은 이제 못 가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게 학교 교육 안에 있을 때요. 학교에서 할 때는 제가 어땠냐면 짝대기 들고 니네 해야 돼 막 이랬거든요. 뭐 양치듯이. 자, 니네 이제 너네 해야지 막 이랬는데 제가 하려고 하니까 너무 버거운 거예요. 아니, 내가 잠언을 어떻게 정돈을 한단 말인가. 이게 지금 내 머리로 될 일인가. 이랬었던 제가 지금은 어떠냐면요. 한 절 한 절 꼭꼭 씹어 먹습니다. 한 절 한 절. 하가다는요.
제일 처음에 주님이 입에 두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뒤에 가면서 계속 배우겠지만 입에서 찰찰찰찰 돌아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이게 입에서 자연스럽게 돌 때까지 이렇게 찰지게 입 안에서 돌아줘야 돼요. 이게 필요합니다. 근데 어머님들이 이거를 가시지 않으면요. 뭘 모르냐면 모르게 되냐면 말씀의 맛을 모르게 돼요. 말씀의 맛을 모르고 이제 짝대기만 들고 니넨 가야 돼. 좋은 줄은 아시니까 이제 점점점 좋은 줄은 이제 아세요. 그래서 너희들 가야 돼, 가야 돼. 뭐 이렇게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부모님이 못 가요. 여러분 애들은요.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엄마들만 갈 수 있으면. 엄마들만 끝까지 갈 수 있으면 애들은 마지막 지점까지 갑니다. 그런데 누가 못 가냐면 어머니가 못 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 안에 동력이 없거든요. 돌아갈 엔진이 더 이상 안 돌아줘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들이 하가다 하는 거가 너무 중요하세요. 제가 숟가락이라고 한 이유는 우리 이 학부모 모임 이름이 좋잖아요. 맘스스푼. 이렇게 숟가락 하면 좀 저렴해 보이지만 괜찮습니다. 이 숟가락 모임이라고 한 이유는요. 먹어야 되니까 우리가 먹지 않고 갈 수가 없죠. 살 수가 없죠. 말씀을 계속 먹으셔야 돼요. 어머님들이 포기하시지 마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 앉아 계신 학부모님들 고학년들 많으시네요. 우리 성희 어머님도 그렇고 강훈애도 좀 고학년으로 가고 있고 지민이도 그렇고 윤수리는 너무 익숙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엄마들이 손을 놓으시면 안 돼요. 이때 놓으시면 그때부터 우리는 이제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애들을 못 데리고 가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 안에 놓으셔야 됩니다. 사실은요, 학부모 모임에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딱 시작할 때 뭐부터 가냐면 1절부터 6절까지 가야겠죠. 애들 너희들 했니? 체크할 게 아니라 내가 됐는가? 이거부터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 어쨌든 제가 막 하나하나 다 체크는 못하지만 일단 가셔야 돼요. 가셔야 맛을 아십니다. 그 깊이를 알게 되고 그래야 이 가치를 알고 아이들에게 끝까지 도전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오성희 어머님, 하영이, 하준이, 준영이 그리고 애가 3명이셨죠? 네. 저는 지금 둘째 고학년 하영이 딸이랑 그 막내 2학년 남자아이가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아직까지는 고학년 딸도 뭐 외우기 싫어한다든지 그런 거는 없어서 하여튼 외우는 데는 사실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애들이 좀 금방금방 잘 외우는 스타일이라. 그런데 요번에는 이제 준영이 막내 같은 경우에는 한글보다 이제 영어가 더 사실 외우기가 쉽잖아요. 한글은 좀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영어로 암송을 하는데 뜻을 이해하지 않고 단어도 모르면서 그냥 외우려고 해요, 막내는.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해주면 좀 귀찮다는 듯이 알았어 이렇게 막내가 좀 하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는 좀 앉혀놓고 이제 제가 같이 하면서 사도가 무엇인지 안 그러면은 육체로는 우리가 뭐 데이빗으로부터 육체로는 데이빗으로부터 왔고 영으로는 뭐 이게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처음에는 귀찮아하면서도 이 하가다를 하는 의미에 대해서 네가 이거는 무조건 암송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암송도 너무 중요하지만 무슨 의미인지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아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강조한 게 시편 10편에 복 있는 사람은 즐거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잖아요. 그건 얘네들이 항상 제가 강조를 해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묵상하는 게 읊조리는 거다. 이게 이제 이렇게 이 마음에 이게 마음판에 새기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하고 있었는데 하영이 담임 선생님이 전화를 이제 아이들을 다 돌리셔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게 암송도 중요하지만 암송이 목적이 아니고 특히 고학년 아이들은 이거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하는 거다. 시간에 관계없이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이걸 시작하면서 그렇게 깊이 또 이거를 생각을 못하고 좀
그거를 얘기를 조금 진지하게 아이들에게 더 깊이 얘기를 못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해 주셔서, 아, 그렇지. 내가 생각하고 있던 거를 요번에 시작할 때 좀 깊이 이 아이들에게 이거를 좀 더 나눴으면 좋겠다 해서 이거를 나눴거든요. 그랬더니 뭐 큰애는 이해를 하는 것 같은데 막내는 온전히 이해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고 나니까 이게 더 조금 더 저한테 의미가 더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말씀 묵상도 그러니까 암송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이 주야로 이거를 이렇게 칙칙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아침, 점심, 저녁 시도 때도 없이 이거를 내 것으로 만들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까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그거를 요번 주에 그 선생님을 통해서 더 도전이 되고 그래서 그렇게 암송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의미가 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네, 오늘 하영이네는요, 우리 오성희 어머님이 나눠주신 부분이 바로 강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말씀을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하죠. 그렇지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말씀 자체에 대해서 믿으셔야 된다고 그 말씀이 역사하실 것을.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 이게 너무 필요해요. 강론이. 근데 이 강론 파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길에 앉았을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할 때는요. 사실은 이제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한다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아이들에게 로마서를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도가 뭔지. 근데 엄마들이 이것들을 이제 도와주실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그 도와주시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집중해 주시면 너무 좋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도 집에서는 아이들한테 이 강론이라고 하는 건 꼭 로마서를 펴서가 아니라 항상 어떤 대화 속에 무슨 대화를 하든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아이들을 도와주는 거요. 어떤 대화가 되든지 간에 제가 로마서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상 몇 가지를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영상을 보시고 로마서가 어떤 건지 그리고 거기 안에서 뭐 아이들이 보면서 더 이렇게 이해가 될 만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도움들이 사실 필요합니다, 아이들에게. 자, 그러면 우리 강혜네는 어떠셨어요? 하가다 오픈하면서 그리고 집에서 하면서 처음에는 저희도 처음이라서 어떻게 하는지 왜 하는지에 대해서 아이들도 어떻게 보면 탐탁지 않은 상태로 했는데요. 근데 막상 여기 조인해서 친구들 만나고 선생님하고 얘기하고 하니까 또 아는 애들도 한두 명씩 보이고 하니까 이제 그거에 기뻐가지고 금요일 날은 만나고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다른 어머님 말씀처럼 큰애는 좀 엄마가 간섭하는 게 이제 좀 싫어지기 시작했고 또 그날도 자기가 혼자 살 테니까 방문 닫아라고 그래서 저는 처음이니까 좀 걱정돼서 잘 할까 어떨까 했는데 스스로 그냥 방문 닫아도 스스로 잘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매일매일 외우는 건데 이제 학교 다니기 시작하고 이제 주중이 시작되니까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 보내주신 그 음성 파일 활용하니까 애들도 자기가 틈나는 시간 활용할 수 있어서 더 어저께도 그걸로 외웠던 것 같아요. 오고 가는 시간에. 따로 앉아서 하기 힘든 주중에는 그게 잘 활용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저희도 어려움 중에 하나는 어려운 단어들 때문에 발음하기도 힘들어하고 외울 때도 그 모르는 단어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소그룹 미팅하면서 선생님들이 이번 주에 할 그 성경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누고 좀 알려준 다음에 애들이 하면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애들이 이 로마서 말씀을 이해해 가는 게 참 어려워요.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말씀들이 얘네들 안에 가득히 채워지고 나서 이제 어떤 시점에 하나님이 이 아이들로 하여금 이 말씀을 사용하게 하시고 그 아이들 안에서 역사하게 하실 때가 올 거거든요.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오늘은 우리가 어떤 부분을 나누게 될 거냐면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가다 교육에 대해서 교육이라는 개념보다 우리 안에 어떤 개념들이 많냐면 경건훈련 정도로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뭐 묵상하고 뭐 찬양하고 뭐 개인적으로 자기 기도 생활 갖고 뭐 이런 정도로 우리가 그 정도의 개념으로 이 하가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게 왜 교육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제일 먼저 교육이 어디에서 등장을 하게 되냐면요. 에덴 동산에서 교육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뭘 가르치시냐면 내가 누군지, 하나님 당신이 누군지, 그리고 너는 누군지 이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교육의 목적이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시고 싶어 하시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내가 나를 안다고 해도 정확하게 나 자신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육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경험하고 있는 공교육이요. 이 공교육 역시도 어떤 교육이든 다 교육에는 목적이 있어요. 그럼 공교육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 우리가 예전에는 여자들이 한 70년 전, 80년 전만 해도요, 여자들이 교육받을 거라고 생각 못 했어요. 여자들이 교육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고, 교육이 공교육이 될 거라는 것조차도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점 교육 체계가 이제 시스템이 잡혀가면서 여자들이 교육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공교육 시스템이 도착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목적하는 바가 뭘까요? 캐나다에서 공교육을 한다 그러면은 캐네디언으로 적합한 사람으로 한 개인의 사회인으로 사회에 적응하면서 사회에 무리 없이 그리고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한 개인을 만들어가고 싶어 하겠죠. 그것이 공교육의 목적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걸 문화로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됐는데 예전에는 참 여자들이 교육을 받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던 시간에서 이제 우리가 교육을 여자들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왔습니다. 그건 문화로 주어졌기 때문에 차근차근히 우리 모두가 다 적응하게 됐어요. 그 이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시간차를 두고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문화로 도착을 하니까 우리 모두는 이제 다 교육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이 교육의 목적이 우리가 지금 공교육의 아이들을 놓고요. 얘네들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목적이 뭘까요? 어머님들은 어떤 목적으로 이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시나요? 이 학교를 통해서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할 거라고 믿고 보내시진 않죠? 그걸 믿고 보내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아이들을 계속해서 공교육 안에 보내는 이유는요. 문화로 왔기 때문에 자세히 생각해 보지도 못했어요. 당연히 아이들을 보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교회 교육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이들을 양육한다라고 할 때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교육 시스템을 주고 싶어 하셨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할 한 개인,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고 싶어 하셨겠죠, 주님은. 근데 우리가 그런 교육 시스템을 눈을 찾고 찾아봐도 볼 수가 없는데 감사하게도 유대인들은 그에 가장 근접한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 교육에 열광하는 건요. 그 안에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것처럼 복음이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양육을 해도 어떻더라? 어마어마한 영향력과 열매를 맺게 되더라. 하나님의 교육 방법으로만 가도 복음이 없는데도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되더라.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은 유대인 교육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한국에서 유대인 교육이 쉐마 테플린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이실지 모르지만 한국 공교육 시스템이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아이들을 공립학교에 보내야 되나 엄마들이 고민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현상으로 대안학교가 나오게 됩니다. 공교육을 보내서 안 되겠네. 이거 애들 이러다가 다 망가지겠네. 뭐 여기에는 많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교회 안에 계신 분들, 의식이 깨어 있는 분들 안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을 양육해야 될까에 대해서 궁금증을 던지신 분들이 대안학교들을 많이 세우고 있죠. 우후죽순으로 대안학교들이 서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만한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대안학교 공교육 시스템에 대한 어떤 문제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교회 학교라는 거죠. 어떤 한 교단은요, 지금 이제 교회 학교가 80%가 없다고 합니다. 주일 학교가 없어지고 있대요. 그럼 여러분 주일 학교가 없어지고 있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20, 30년 후에는 교회가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죠. 대부분 내 신앙생활에 굉장히 집중돼 있습니다. 내가 은혜 받는 거. 심지어 우리는요. 그렇게 설명하지 않지만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내가 은혜 받는 거. 그거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예요. 내가 은혜 받는 거. 좋은 설교로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내 안에 평강이 오는 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에 대한 개념일 수도 모르지만 실상 예배는 뭘까요?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 드리는 거죠. 받는 게 아니라 드림의 의미가 예배에는 그 핵심 코어인데 이제 우리가 드리는 데 집중되는가? 이제 예배의 문제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하면서 제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게 되는 것이 교회 학교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 교회 학교가 사라지게 되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아무리 내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해도 교회가 없어버리면 이제 내가 내 신앙을 지킬 수 없습니다. 교회는 우리 믿음의 아주 든든한 성벽과 같고 바운더리 마지막 보루와 같은 곳이에요. 처음이자 마지막 같은 곳입니다. 그러면요, 이제 점점점 나는 신앙이 좋아요. 난 주님 너무 확신해. 우리 아이들이 20, 30년 이후에 그 아이들이 교회 안에 있겠는가? 그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하겠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할 정도의 심각한 문제에 우리는 도착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 교육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유대인 교육에서 있어서 흥미로운 사실은요. 엄마들이 시작한 교육이 아닙니다. 이 유대인 교육이 이 시스템을 갖기까지는 역사적인 흐름이 있어요. 이 유대인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들인데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나니까 나라를 잃어버리게 됐죠. 그때부터 이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가 말씀 교육이 예배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떠돌기 시작하니까 입에서 입으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고 외워야만 되는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들에게는 교육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자, 3살이 되면요, 알파벳을 가르칩니다. 왜? 네. 5세가 되면 히브리어를 가르칩니다. 왜요?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우리가 한글을 가르치는 이유가 성경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난 정말 우리 아들이 성경을 읽어야 돼. 이런 어떤 뜨거운 열정으로 한글 교육에 임하셨던 어머님 한번 손들어 보실까요? 내 새끼는 정말 꼭 성경을 먹여야 돼. 이 아이들은 5세가 되면 성경을 읽어야 돼. 이러면서 한글 교육 하시는 어머님 계신가요? 우리는 무지한 중에도 이 하가스쿨을 접하게 된 것, 이 말씀 교육을 접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지네요. 아무도 손을 못 드셨습니다. 아마 오늘 영상을 보내드리니까 어머님들 참여율이 굉장히 낮아지셨는데 다 참석하셔도요. 성경 읽히려고 한글 교육했다 하신 어머님 없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개념이 없었어요. 개념이. 그런데 유대인들은 한글 알파벳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히브리어를 가르치는데요. 히브리어를 5세까지 가르친 다음에 그 다음에 얘가 아니 애들 따라 못하는 애도 있을 수 있겠잖아요. 못하는 애가 있죠. 히브리어를 5세 가량이 되면 이제 맞춰줘야 되는데 못 맞춰줘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제 집에서 못 가르치면 회당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회당에서 이제 이 아이를 가르치기 위해서 공동체가 움직여요. 여러분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아이가 성장하기 위해서
한 마을이 필요하다.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적입니다. 회당에서 아이들이 5세까지 이제 히브리어를 못 배운 아이들이요. 5세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교회,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가 일어나 가지고 얘를 어떻게 하든지 히브리어를 마치도록 돕는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유치부 어머님들 탄력을 받으시고 내 아이가 어리다? 절대 어리지 않습니다. 절대 어리지 않습니다. 왜 어리지 않은지는요. 더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10세가 되면은 얘들이 5세가 돼서 히브리어를 마쳤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토라. 이제 토라를 시작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성경 5권 암송을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0세가 되면요. 얘네들은 이때 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10세가 되면. 10세가 되면 미드라시라는 걸 시작해요. 그거는 이제 유대인들의 그 법과 그리고 뭐 교훈 그리고 윤리에 대한 책들이에요. 이것들을 가르치다가 그 다음에 13세가 되면은 성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왜 13세 여러분 딱 13세 하면 어떤 거 생각나세요? 내 아이가 13세다. 뭐가 떠오르세요? 자, 뮤트도 다 풀어주세요. 어차피 저만 얘기할 거니까 뮤트 다 풀어주시고 애 있는 집들은 끄셔도 돼요. 13세가 되니까 뭐가 떠오르시죠? 사춘기. 사춘기. 야, 사춘기 요즘 빨리 오죠. 초등학교 뭐 이렇게 고학년들 되면 사춘기가 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유대인들은요. 사춘기 13세가 되면은 뭘 하냐면 그때 성인식을 해요. 얘네들이 성인이 되었을까요? 성인이라고 하기엔 우리가 볼 땐 얘네는 완전 질풍노도의 시기고 오락가락하고 앵지 어른인지 구분이 안 가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왜 13세에 성인식을 할까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사고체계 안에서는요. 성인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하나님과 계약을 1대1로 맺을 수 있어야 성인이라고 합니다. 1대1로 계약을 맺을 수 있는 나이가 13세라고 하는 거예요. 이 13세가 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춘기여서 얘네들이 뭘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13세까지만 교육을 시킵니다. 13세까지만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부터 성인식을 함과 동시에 이 유대인들 안에서의 개념은 나는 더 이상 이 아이의 신앙교육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성인식을 하는데 부모님들은 우리 말하자면 손을 터는 시간이에요. 더 이상 나는 이 아이들의 신앙교육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라고 손을 털고 이 아이는 1대1로 하나님 앞에 자기 신앙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나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시간은 13세까지라고만 생각을 해요. 그러고 나니까 13세까지 얼마나 열정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지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짧은 영상으로. 토요일 저녁 8시 10분이 맞나 싶을 만큼 시끄럽게 공부하는 소리로 가득하다. 내일 무슨 중요한 시험이라도 있는 걸까? 아버지와 아들이 짝을 지어 이토록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바로 탈무드. 아이들의 표정이 얼마나 진지한지 하버드 대학의 공부번애들도 깜짝 놀랄 만한 학구열이다. Every Saturday night, we get together, shoppers night, we get together and have a program to learn with the kids. It's a kind of bonding. I do it every day almost. Well, it's a good tour for my brothers. It's good because they get to review every Saturday night, or usually on Sunday there's test, or so they get to review and they like it, so it helps to learn. 매주 토요일 저녁에 공부하는 게 좋다니 이게 어디 아이들 속에서 나올 만한 소린가? 그런데 이 탈무드에 대한 유태인들의 열의는 대단했다. If I don't educate the children, who's going to educate my children? We want to give over this value to the children. You know what's going on in the world.
who know the problems. And if we don't teach them, they're going to pick it off the street. 수천 년 내려온 유태인의 지혜, 탈무드. 이 탈무드 교육에 숨겨진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 자, 여러분 보셨나요? 아까 그 짧은 영상은요, 어디가 지역이냐면 미국 뉴욕입니다. 뉴욕, 전 세계 가장 중심지죠. 핫한 지역이죠. 뉴욕에 살고 있는 유태인들이 그들은 어디에 사나 상관이 없이 우리는 자신들의 교육 방법을 만들어가고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린 이런 생각을 해요. 밴쿠버에 와 있으니까 우리는 뭐 여기에 있으니까 한국은 교육하기 힘들어. 어디는 어때?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들은 그런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왜? 교육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집안에서 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어디를 가도 집은 변하지 않잖아요. 어디를 가도 교회는 변하지 않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유태인들이 13세까지 교육을 한 다음에요. 유태인들 개념에서는요. 이런 생각이 있어요. 믿음이라고 해야겠죠. 13세까지 가르친 말씀이 이 아이들을 다시 가르칠 거라고 생각을 해요. 13세까지 교육한 엄마, 아빠, 그리고 회당에 의해서 배워진, 아까 보셨죠? 얘네들이 토요일마다, 이건 유태인들의 이제 그들의 문화예요. 아빠가 이 아이랑, 이런 영상 말고 유태인에 대한 영상은 되게 많습니다. 그럼 보면은요, 대부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아빠랑 아들이랑 계속 흔들고 있어요. 앞뒤로 계속 흔들든지, 옆으로 흔들든지, 그런데 이제, 하가다 교육을 저희도 이제 학교에서 할 때 보면 이 암송을 들어가면 몇 시간씩 암송을 들어가요. 그러면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계속 흔들고 있어요. 아까 영상에 보듯이 똑같이 계속 흔들면서 말씀을 외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누가 해주고 있죠? 아버지가. 집에서는 엄마가. 그리고 회당에서. 교육의 주체는 엄마, 아빠, 가정, 그리고 교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기관에 맡겨놓으면 이제 기관에서 줄 수 있는 것 그 한 개만 우리 아이들이 받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 교육을 그대로 따라간다면 얘네들을 하나님 말씀 그대로의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얘네들을 양육하고 싶어 하시는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 방법을 따라가야겠죠. 근데 이렇게 아이들을 토요일마다 여기도 보니까요. 자세히 보면 이 안에도 프로그램이 있어요. 우리 하가스쿨처럼 우리는 지금 이제 짧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토요일 하루를 거의 온종일을 냅니다. 시간을 내서 가서 그 안에서 같이 식사도 하고 게임도 하고 아이들이다 보니까 이 안에 또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이들이 이렇게 에너지를 들이면서 이 교육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걸 하는 이유는 13세까지 이 말씀을 가르치면 이 말씀이 다시 이 아이를 13세 이후에는 얘를 직접 가르칠 거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말씀에 너희 안에 있는 기름 부으심이 너희를 가르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너희 안에 있는 그 기름 부으심이 너희를 가르치리라고 하셨어요. 유대인들이 신약을 모르는데도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 너희 안에 있는 기름 부으심이라는 건 성령을 의미하고 말씀을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다시 가르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쫓아다니면서 얘네들을 보호할 수 없죠. 위험한 순간에 친구들이 얼마나 사춘기 때 중요해요. 그런데 그 친구들하고 나누는 모든 대화 속에 우리가 간섭할 수 없습니다. 이 아이들이요, 사춘기가 되면 친구들에 의해서 자기 정체성, 자기 자아상을 친구들의 창을 통해서 보게 돼요. 슬픈 이야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봐야 되는데 제대로 아이들이 양육을 받지 못하면, 말씀으로 제대로 양육을 받지 못하면 이 사춘기가 되면, 여러분 사춘기가 어떤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상담학적으로는 0세에서 3세까지 아이들이 애착과 결속이 이루어져야 되는 시간이에요. 0세에서 3세까지. 그러니까 애착과 결속이 건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분리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이들이 이제 쭉쭉쭉 자라가다가요. 여기에 문제가 생겼던 아이들, 충분히 결속이 되지 못했던 애들, 충분히 애착을 이루지 못했던 아이들에게 다시 두 번째 애착과 결속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사춘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인간 성장 발달 과정에 따라서 아이들의 필요가 다릅니다. 공급해줘야 되는 것이 달라요. 그럼 이 사춘기가 되면은요, 아이들의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엄청 복잡해요. 그 이유가 이 감정이라는 것이 확 한번 뒤집어져서 다시 빌드업 돼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또 뇌과학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어떤 식이냐면요. 얘네들은 이제까지 뇌에 저장된 것들이 있어요. 이 머릿속에. 그런데 이 사춘기가 되면 세포 분열이 일어나듯이 뇌가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이제까지 뇌 안에 저장된 것들을 한번 확 뒤집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 안에 오랫동안 간직했던 것들, 내 안에 오랫동안 저장되어졌던 것들, 그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들이 내가 쓸만한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해내는 시간이에요. 이제 뒤에 우리가 내 입에 말씀을 두게 하라. 여기서부터 이제 이 부분을 더 자세히 나갈 텐데요. 13세 이후부터 18세까지 이 뇌에 내가 어떤 것들을 내 안에 둘 것인가를 결정하는 시기예요. 여기에서 아이들은 정말 어마어마한 혼란을 가져와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런데 이때부터 아이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경험해 가는 건 뭘로 경험해 가야 할까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이해해야 되는데 저장된 말씀이 없을 시에는 이제 친구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요즘에는 이제 아이들이 인스타그램일지 뭐 이제 SNS를 통해서 아이들이 거기에 왜 관심 있을까요? 나에게 좋아요 하나 눌러주는 거, 내가 올린 사진에 반응 하나 해주는 거, 그거에 애들이 아주 그냥 열을 내죠. 왜냐하면 내가 거기 있기 때문이에요. 나의 존재감. 내가 그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말로 아이들에게 그걸 설명해 주고 싶어도 설명을 해도 애들 안에 이미 저장된 걸로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말로 해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교육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13세까지 아이들에게 정말 주어야 할 것들의 교육 시스템을 그 안에 갖고 있습니다. 물론 13세 이후에도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의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민족의 교육 시스템을 고유한 교육 시스템을 민족적으로 갖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야 맞겠죠. 그런데 그것을 무엇으로 기반으로 두고? 성경을 기반으로 두고.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교회 교육 우리 주일학교 다 지나왔어요. 여기 지금 앉아 계신 어머님들 은혜 받을 자리들은 그나마 다 쫓아다니신 분들이세요. 정말로.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런 교육 시스템 가운데 있었냐 하면 우리 안에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기에는. 그래서 이 한국 교회가 이제 다음 세대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의식 있는 목사님들과 깨어있는 분들에 의해서 그럼 우리가 아이들 교육은 정말 어떻게 했어야 마땅한 건가?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했어야 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유태인 교육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고 유태인 교육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반복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머님들 제가 도전하고 싶은 거는요. 우리가 안 가본 길이기 때문에 카운터 들고 애들 100번, 아까 와 하셨죠? 우리가 안 가본 길이니까 뭐 애들 100번 하는 게 굉장한 것처럼 느껴져요. 100번 해보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건 카운터를 많이 사용하는 게 요지가 아닙니다. 카운터를 많이 사용하는 게 요지가 아니에요. 아이들을 수시로 말씀을 읊조리게 하는 거. 우리가 안 가본 길이에요. 그러나 가보세요. 가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만들어내야 될 문화예요. 지금 한국 안에서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깨어있는 교회들마다 이 말씀 교육을 하고자 열을 내고 있어요. 자, 이제 뭐 부흥하고 어쩌고 이거 다 괜찮다. 다만 내 아이는 내가 키운다. 우리 아이는 우리 교회에서 키운다.
이 그림을 가지고 이 개념을 가지신 깨어있는 목사님들과 사역자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말씀 교육을 시킬 건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낼 건가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가스쿨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알고 있는 게 없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신명기 말씀과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아이들이 말씀을 읊조려야 된다는 거, 아이들의 뇌 안에, 입술 안에, 마음 안에 말씀이 내려앉아야 된다는 거, 계속해서 반복해서 교육하는 것만이 그걸 가능하게 한다는 거. 그래서 제가 어머님들께 도전하고 싶은 거는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애들을 계속 읊조리게 하는 거에서 이렇게 많이 하면 애들이 힘들어할까? 우리가 애들이 힘들어해도 가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애들이 아무리 힘들어해도 하게 하는 게 있어요. 애들이 안 먹으려고 그러면요, 이틀을 안 먹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떠시죠? 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애들 먹입니다. 애들 학교 안 가겠다 그러면 홈스쿨을 해서라도 교육을 시키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이들의 인생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이들의 인생을 지켜갈 보호자의 역할을 하고 안내자의 역할을 하고 공급자의 역할을 하신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이 말씀을 먹일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먹이고 또 먹이고 또 먹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100번 하는 거 힘들라나? 200번 하는 거 1000번, 10,000번이라도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계속해서 이 말씀이 아이들에게 반복되어지는 걸 두려워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이 우리 안의 개념에요. 견고한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냐면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힘들어할까? 우리가 먼저 두려워해요. 우리가 먼저 힘들어해요. 아니요. 아이들은 괜찮습니다. 아이들은 아무리 힘들게 가도요. 힘든 것이 있지만 최소한 제가 아이들을 이제까지 지켜보면서 저희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건강하세요.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을 키웠던 거에 비하면은 어머님들 지금 이 세대는요. 부모님들이 많이 건강하세요. 좀 아이들이 상처받고 힘들어도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도와줄 만한 힘들이 있으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정말 값지고 귀한 거라면 이제 아까 제가 시작하면서도 나눴지만요. 힘드실 거라는 거예요. 힘겨루기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먹일 건가, 이 말씀을 입힐 건가, 이것이 이 아이들의 사고 체계를 잡도록, 그래서 이 말씀으로 아이들이 생각하는 데까지 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이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우리가 아이들을 도울 것인가에 대한 도전이에요. 다른 거에 대한 도전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이들 공부하는 것만 가지고도 얼마나 열을 냅니까? 사실은. 공부하는 것만 가지고도 투자할 수 있는 거 다 투자하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공부하는 거는 아이들에게 대학만 졸업하면 그 공부한 거 가지고 아이들이 평생을 살겠죠. 우리가 아이들을 이제부터 양육하는, 먹이는 이 말씀이 이 아이들의 일평생을 좌우한다면 반복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유태인 교육의 핵심은 반복입니다. 제가 유대인들 교육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는 이유는요. 지구에 살아있는 민족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가장 하나님의 방법 그 원리 그대로를 따라갔다 한 민족이 있다면 유대인이기 때문이에요. 그 방법이 다 맞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탈무드 안에 들어가면 탈무드가 성경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복음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는 성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교육은요. 우리가 도전해 볼 만한 교육이기도 하고, 그러나 이제 이 유대인 교육이 좋은 모델이지만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들, 이제 계속해서 연구가 필요하고 시도가 필요하고 도전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상명령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신 지상명령을 우리는 어느 정도 반경에서 이해를 하고 있었냐면 선교의 개념으로 많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상명령에 뭐가 들어있냐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신명기 6장 말씀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길에 앉아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 교육이야말로 선교와 함께 지상명령이죠. 우리에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경건훈련, 뭐 그날 묵상 한번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교육을 해야만 말씀이 우리 안에 교육 체계로 내려앉았을 때 이 아이들은 교육받은 대로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경건훈련이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요. 경건훈련 정도로 이해하게 되면 조금 하고 애들 좀 잘하면 좋지. 이 개념이지만 공립학교 안 보내시는 부모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애들을 어떤 모양으로도 공교육 시스템 안에 하다못해 홈스쿨, 하다못해가 아니죠. 가장 좋은 시스템이 사실 홈스쿨인데 홈스쿨 안에 아이들을 놓아서라도 어떻게든 교육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에너지를 안 들이시는 부모님 없어요. 만약에 말씀이 아이들에게 교육으로 주어져야 된다면 우리가 뒤로 물러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사춘기 아이들 우리는요 이제 사춘기가 되면 어떠죠? 그때부터 애들한테 휘둘리기 시작합니다. 저희 집에서는요 사춘기가 없다고 해요. 사춘기가 뭐냐고 물어보면 이제 이 사춘기라는 말을 이런 의미로 사용하더라고요. 저희 셋째가 엄마 사춘기가 뭐예요? 알면서 물어보는데 그 뉘앙스 속에는 엄마 난 이제 사춘기가 왔어요. 사춘기가 오면은 다 반항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사춘기가 오면은 애들이 아무 때나 화를 내도 그래도 이제 용납받을 수 있는 티켓을 우리는 어떤 그런 특별한 특권을 얻은 시대가 된 거예요. 이런 메시지로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길래 제가 우리 딸을 딱 쳐다보면서 우리 집에 사춘기는 없어. 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는 사춘기가 인간 성장 발달 과정 중에 어떤 건지를 설명을 해줬어요. 그런데 왜 그랬냐면 문화로서 우리는요 모든 부모님들이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춘기를 또 문화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사춘기가 되면 함부로 해도 돼, 문 쾅 닫아도 돼, 버릇 없어도 돼, 승질내도 돼.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암암리에 그냥 우리의 사춘기야 이러면 나 갱년기야랑 똑같은 단어처럼 여러분들 아직 갱년기 오신 분들 없으시겠지만 저는 왔습니다. 승질 나요. 열이 나요 몸에서. 그런데 마치 그것이 허용돼도 되는 것처럼.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죠?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딱 흔들릴 만한 그 나이가 되니까 휘청할 만한 우리는 질풍노도라고 말하는 그 나이가 되니까 너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네가 혼자 서야 돼. 성인식을 할 때 율법의 아들이라고 해요. 이름은. 그런데 이제 우리는 말씀의 아들이라고 해야겠죠. 우리 식으로 표현한다면. 근데 이제 그때부터는 이 아이들을 출렁이는 이 시기에 말씀 앞에 주님 앞에 드리는 거죠. 제가 한번 기도하다가요.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희 큰애가 사춘기 아닌데 질풍노도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 눈에 볼 때 이 녀석이 합당하지가 않죠. 그리고 기도가 점점 깊어지겠잖아요. 근데 기도하다가 저도 모르게 우리 큰아들 이름이 세빈이거든요. 세빈이 아버지! 하고 부르게 된 거예요. 제가 세빈이 엄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믿음이 생겼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 아이의 아버지시니까. 주님 저는 잠깐이고 주님은 영원한 아버지시니까.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개기도를 할 때마다 세빈이 아버지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불러요. 그래야지 주님도 좀 알아들으실 수 있도록.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정말 말씀 앞에 맡길 수 있는가. 말씀 앞에 말씀이 이 아이들을 양육해 가시도록 말씀이 이 아이들을 키워 가시도록 우리 안에 이제 이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요. 제가 나누고 싶었던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교육의 주체가 누구인가?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지금까지는요 학교 보내는 걸로 끝냈습니다. 뭐 과외 시켜주고 뭐 나머지 것들 했고 그 다음에 교회 교육은 어때요? 말씀 교육은 교회 참석시키는 것이 우리가 할 의무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이해했었죠. 그러나 지금부터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아닙니다. 어머님이 주체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소망하기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교회가.
제가 지난번에도 나눴지만 하가스쿨이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교회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교회가 일어나서 어머님들이 일어나셔야 교회가 일어나세요. 어머님들이 일어나실 때 정말입니다. 어머님들의 필요가 생길 때 교회가 이걸 시작하게 돼 있어요. 아, 우리 아이 이렇게 교육하고 싶다. 우리 아이가 이 말씀으로 양육하고 싶다. 교회가 이걸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필요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기 시작할 때 교회와 가정이 교육의 주체라는 거. 교회가 무너지면요.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신앙을 지켜가기도 힘들어요.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더 이상은 어떤 말씀 몇 절 읊지로도 되는 말씀 암송을 해도 되는 혹시 제가 보내드린 성경 암송은 땡땡이다 이거 보신 분 계신가요? 뮤트 잠깐만 풀어주시고요. 다 보셨습니까? 제가 학부모톡에 성경 암송은 뭐뭐다 라고 안 보내드렸나요? 아, 줌이 사라졌다고 하네요. 줌이 사라졌나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지 못 들어오신 분. 아니. 제 줌이 사라졌는데 찾았습니다. 아, 네네. 제가 보내드렸던 것 같은데, 예. 네. 뭐뭇이 없는 성경 암송은 죽은 성경 암송이다. 혹시 보신 분 손 들어 보실래요? 어머님들이 안 보고 계시군요. 자, 우리가요, 부모님들이 공부하시지 않고 이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소망만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지금 학부모 모임을 하는 이유는요, 여기 모이는 이 시간, 여러분들도 투자하시지만 저도 투자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제가 영상으로 올려드리니까 이제 영상으로 보시면 되시겠지만 사실은 함께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한 시간 안에 같이 모여 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이 시대가 점점 살아갈수록요, 모이기가 힘들어져요. 모이는 것에 대해서 다들 불편해집니다. 바빠져요. 그런데 정말로 필요한 것들, 우리가 꼭 가야 되는 것, 모이지 않고는 일어나지 않는, 본딩이 일어나지 않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모여야만 하는 게 있어요. 이 줌으로 우리가 미팅을 하지만 사실은 현장으로 올 때 여러분 이러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우리가 줌으로 이렇게 미팅을 하다가 이제 행정명령이 다 해제가 되고 현장으로 모이라고 하면 어머님도 오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쉽지 않으세요. 쉽지 않으세요. 자,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들은 하나하나 잘 보셔야 해요. 잘 보셔야 그 다음에 부모님들이 도전받아서 가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8주 과정을 하고 이걸 끝내실 거라면요. 내 아이를 말씀으로 교육하는 일을 8주를 하고 끝내실 거라면은 지금 그냥 해오시던 대로 하셔도 돼요. 그러나 정말 내 아이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싶다. 이때에는 부모님들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배우셔야 돼요. 뭔지를 알으셔야 돼요. 뭔지 아는 엄마들만 가실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알아야만 가실 수 있어요. 하셔야만 가실 수 있고. 이것이 쉽지 않은 싸움이겠지만 가만히 앉아서 얻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야만 얻어질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만번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만 시간을 하면 모든 것이 통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요. 정말 시간을 들이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말씀 암송이 아니라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들였으면 좋겠어요. 시간을 들여서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 우리가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마음이 있으면 시간을 들이게 돼 있어요. 시간을 무엇을 하든지 시간을 들여서 이것들을 해내는 거.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 24시간 주어주고 잠자고 학교 가고 하지만 이 말씀을 아이들에게 먹을 수 있는 시간들. 반복해서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게 하는 것들. 어머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어머님이 없으면 못해요. 고학년이어도. 고학년이어도 너 이거 해야 돼. 너 이거 했으면 좋겠어. 네가 이걸 하길 바래. 엄마가 계속해서 격려하는 거 그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거 없이 아이들이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시죠? 자, 무엇이 없는 성경 암송은 죽은 암송이다. 이걸 한번 보셔야 하가 교육이 뭔지가 또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가다는 우리가 암송이라고 하는 거는요, 진정한 하가를 위해서 진입하는 진입로와 같은 거예요. 암송이 없으면 진입이 안 됩니다. 네. 자, 오늘은 제가 나누는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좀 나누고 싶은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오늘 모임을 하시면서 우리 그 수리민의 어머님 애기 없고 지금 받아 적으시면서 너무 열심히 하셨는데 좀 나눠주실래요? 어떤 부분들? 응? 부끄러우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떠신지 지금 하시면서. 정리가 잘 안 되는데 다 하신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벌써 시작하면서 둘째한테서 그런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얘가 계속 이제 유튜브 보고 게임하면서 조금씩 애가 난폭해지고 이렇게 좀 거칠어지는 걸 많이 봤는데 첫날 이걸 하면서 엄청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화를 내니까 저도 좀 첫날은 화를 내고 둘이서 푸다닥 했는데 이렇게 다음날 또 다르고 또 다음날 달라지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진짜 말씀이 알게 모르게 이렇게 아이 마음속에도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고 저도 어렸을 적에 아빠한테서 알게 모르게 이런 걸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근데 정말 저도 정말 잘해야 되겠다고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걸 계속 다짐하고 네, 마음이 막 울컥울컥 하기도 하고 그래요. 네. 감사하네요. 애가 넷이에요. 저 아이들 4명만 잘 키워도 하나님 나라가 뒤집어집니다. 사실입니다. 네. 지민이 어머님은 어떠셨어요? 모임을 하시면서. 저는 얘기를 듣고 지민이한테는 기대가 지금 많이 이제 제가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걸 느꼈고 지민이한테는 아직 시간이 많다고 아직은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 저도 아이가 셋이거든요. 저희 지민이가 막내예요. 큰애가 지금 12학년 졸업반인데 이제 오히려 걱정이 되는 건 저희 큰애가 더 지금 많이 본인도 얘기를 저한테 얘기를 하고 저도 느끼는 게 본인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많이 신앙생활에 많이 다운이 됐다고. 그래서 뭐 그냥 유스 예배 같은 경우도 그냥 가야 되는 거니까 가는 거고 예배를 줌으로 들어가고 하는데 그런 쉐어 나눔 같은 거는 이제 들어가고 싶지 않아 하고 그래서 저도 좀 오히려 저는 지금 큰애 생각이 너무 갑자기 확 나는 거예요. 이게 차라리 조금 더 일찍 하가다가 저희 교회에서도 조금 더 일찍 해서 저희 아이 큰애들이 좀 접할 수 있었던 시기가 조금 더 빨랐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고 근데 지금 그 애를 지금 제가 붙잡아서 지금 학교 공부로 바쁜 애를 붙잡아서 성경 암송을 하자고 하면 저는 지금 큰애가 지금 갑자기 막 떠오르면서 얘를 어떻게 좀 해야 되나 지금 오히려 막내는 되게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알아서 이제는 저희는 거부가 얘는 처음 할 때 빼놓고는 지금은 요번에 시작할 때도 하가다 하자 그러니까 뭐 전혀 이상 없이 오케이 하자 그러고 단지 막내는 이제 직접 대면을 안 하는 게 너무 아쉬워하더라고요. 너무 좋았는데 줌 미팅 하는 거 자체가 그랬는데 지금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 사춘기 얘기 나오면서 큰애가 이제 만으로 18이 되는데 저는 너무 지금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좀 너무 걱정이 많이 지금 되고 있어요. 얘가 지금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본인도 자기가 지금 신앙이 뚝 떨어지는 걸 느끼고
근데 학교를 지금 뭐 기독교 학교를 다니긴 하는데 뭐 성경 시간도 있고 이런 게 있긴 한데 학교에서 받아지는 거 가지고 본인이 더 느낄 수 있고 더 시간을 할애를 해서 말씀도 읽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없다는 게 제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 듣고 나니까 번쩍 지금 얘를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지금 막 두려움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자, 제가 처음에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나님은 답을 들고 계시다고. 하나님은 답을 들고 계십니다. 우리 생각에는요, 안 될 것 같아요. 얘는 더 이상 기회를 놓친 것 같아요. 그 아이 인생 가운데 어마어마한 기회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답이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가 주님께 믿음을 드리기만 하면 그 아이의 인생에 2번, 3번, 4번 말씀으로 자신 안에 말씀을 채울 수 있는 기회가 2번도, 3번도, 4번도 그 아이 앞에 고속도로처럼 열릴 수 있는 길이, 그 답이 주님께 있어요. 주님은 답을 들고 계십니다. 저희 큰아들이 23살이에요. 말씀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고 있어요, 지금. 근데 제가 무슨 기도를 하냐면 말씀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제 심정은 오죽하겠습니까? 제가 이런 지금 이제 이 하가다 교육을 하고 계속 하가다 교육이 뭔지를 나누고 있는 그런 당사자인데 제 아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아들을 보면서 제 안에 얼마나 답답함이 있겠어요. 그런데 또 하나 제 안에 믿음이 있어요. 주님이 답을 들고 계시다는 거. 주님은 답을 들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다만 우리가 주님 앞에 멈추지 않고 주님이 답이시라는 걸 고백해드리고 믿음을 드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 해내실 거라는 걸 고백하는 거. 이제 엄마로서 할 수 있는 거는 이 20살이 넘어버리면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힘을 내셔야 돼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열심히 달리셔야 돼요. 이런 아픈 상황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뒤로 가면 이제 세대 간의 격차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겠지만 어느 시점이 돼버리면 내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내가 절대로 핸들링할 수 없는 어떤 지점에 이 아이가 정말 무한 궤도에 서버린 아이라는 거를 알게 되거든요.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이들이 어린 부모님들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민이 어머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하가스쿨을 계속 하면서 학부모 모임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게 그거거든요. 우리 아이들 말씀 앞에 서도록 그 아이 나이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오르고 가니 이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든다고 하셨거든요. 그걸 믿어드리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 성희 어머님은 어떠셨어요? 예. 저는 아까 유대인 자료 화면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신 유대인 교육을 들으면서 13세에 성인식을 하는데 하나님과 계약을 1대1로 맺을 수 있어야 성인이라고 생각한다. 13세까지는 부모가 공교육이 열심히 아이를 말씀으로 가르치고 13세 이후에는 그 가르친 말씀이 이 아이를 가르친다는 그 말씀을 눈물이 울컥한 거예요. 저희 큰아이가 생각이 나서 저희 큰아이가 그레이드 9 지금 15세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친다고 하기는 했는데 꾸준함이 없었어요. 근데 유대인 교육의 핵심이 반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꾸준함이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엄마인데 너무 미안해가지고 근데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 모든 답이 있기 때문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시기니까 믿고 기도를 해야겠구나. 그래서 지금 너무 미안한 마음이 사실 너무 컸는데 그래도 감사한 거는 아직은 이 아이가 그래도 순종을 하고 저희가 이제 매일 그 말씀을 읽게 시키거든요. 그런데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그냥 체크만 살짝 해줘요. 근데 이렇게 제가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얘가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한다는 생각이 이렇게 딱 보면은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는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마음이 아프기는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 둘째, 셋째에게는 이런 기회들이 남아 있어서 제가 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먼저 꾸준함과 그런 반복으로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더 서 있어야겠다. 그래서 알기는 알았지만 제가 꾸준히 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 정말 내려놓고 맡기고, 그리고 이 하가다가 저희를 또 이렇게 끌어줄 수 있으니까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가장 늦었을 때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시기니까 감사함으로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째 우리 분위기가 이렇게 깊은 회개의 시간으로 가고 있는 의도치 않은 회개의 시간으로 가고 있네요. 우리 온윤회는 어떠셨어요, 수연이 어머니? 저도 믿음 생활을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된 가정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하가가 사실은 온유를 위해서 시작했다고 했지만 저를 위한 것 같아서, 저를 위해 만들어 주신 것 같아서 열심히 따라가야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고 네, 그냥 늘 핑계가 앞섰던 것 같은데 그 핑계를 하지 못하게 딱 이 자리를 만드신 것 같아서 잘 따라가겠습니다. 네, 계속적인 회개의 시간입니다. 좀 강원에도 나눠주세요. 우리가 애들이 잘할 수 있을지 걱정하고, 또 애들한테 부모니까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고 해서 뭐 하나하나 다 가르치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강호 묵상 노트를 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이들이 더 많이 알고, 그거 보고 아이들 마음도 움직이고 나보다도 더 많이 깨닫고 알아가는 것 같아서 오늘 아침에 좀 놀랬었는데, 아까 설명해 주셨듯이 아이들은 우리보다 더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을 오늘 했고, 나나 잘해야겠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아이들은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님만 가시면요, 아이들은 할 수 있어요. 우리만 포기 안 하면 돼요. 우리가 주는 대로, 우리가 가이드하는 대로, 우리가 떠먹이는 대로 그 아이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예요. 아멘. 믿으세요. 아멘.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세상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아이들에게 주고자 한 걸 줄 수가 없고, 그 아이들에게 정말 보호가 필요한 시간에 보호해 줄 수 없다는 거, 얘네들이 정말 필요한 걸 우리가 공급해 줄 수 없다는 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 한 분이면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분을 그 아이들에게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이들에게 건네주는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이들에게 놓는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살 수 있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줄 수 있는 그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광고를 드릴게요. 모임 시간이 다 끝나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전체 모임을 지난 하가다 금요일 날요, 전체 모임을 한 이후에 소그룹을 하고 나서 헤어졌었어요. 그런데 이제 스태프들이 모임을 하면서 스태프 미팅 중에 전체 모임만 하고 헤어지는 거가 좀 아쉬운 감이 있고, 아이들도 이렇게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전체 모임 후에 다시 소그룹 모임 후에 다시 전체 모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잘 안내해 주세요. 소그룹 모임이 끝나고 다시 전체 모임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잘 안내해 주시고요. 또 유치부 아이들은 소그룹 모임과 함께 빠이빠이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유치부들은 이제 모임 시간이 소그룹 모임 시간이 다른 시간이기 때문에 빠이빠이 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그 스텝진에서 행정 담당 스텝이 필요해요. 근데 어머님들 중에 지금 오늘 많은 부모님들이 참석을 같이 못하셨는데 부모님들 중에 혹시 행정 부분은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저희가 손이 모자라고 이 행정 파트를 담당할 수 있는 분이 없는 건데 그냥 있는 자료들을 조합해 주시고 문서화해야 할 작업들을 좀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하실 수 있는 부모님들 나중에 이제 지금 녹화된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 중에서도 누구냐면요. 지금 제가 광고하는 걸 들었는데 자기 마음에 불편한 뭔가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느껴지시는 분은 바로 그분이십니다. 이 제 광고하는데 마음이 모두 다 편안하셨다? 그럼 없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제가 광고할 때 하고 이렇게 뭔가 탁 걸림이 왔다. 그분은 양심적으로 주님 앞에서 손을 들어주시고 제게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문서 작업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텝 미팅에 다 들어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저희가 필요한 이렇게 파일화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도와주시면 되는 거라 감동되시는 분 제게 개인톡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들은요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영상들 중에 엑기스들만 보내드리는 거예요. 이걸 보셔야만 지금 스텝들을 우리가 가고 있는 길들을 잘 따라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부모님들 아이들 말씀 암송 하가하는 것보다 못지않게 중요한 거 학부모 모임에 우리가 맘스 스푼에 함께 가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해요. 이거 계속하지 않으면은 마음은 있어요. 머리로는 알아요. 가야 된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못 가게 돼요. 이해되시죠? 가기가 힘들어집니다. 자, 오늘은 우리 11시 20분이 됐는데 제가 기도하고